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전에 있다라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를 드림으로 휘장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신다는 거예요. 시편 43편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우리 833쪽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불안할 때 붙잡을 수 있는 소망, 불안할 때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는 이 구절들이 시편 42편, 43편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서에는 42편과 43편이 그냥 한 편의 시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2편, 43편은 한 편의 시로 보는 게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쳐야 될, 그리고 직면해야 될, 피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낙심을 만나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낙심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오죽 기도하다가도 낙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연약한 사람, 뭔가 마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직면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피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이 낙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불안,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그래서 오죽하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염려를 끌어안고 그것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이 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죄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는 분명히 죄가 아니지만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끌어안는 것은 죄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과 불안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경험하게 되는 두 기둥과 같은 것이다. 낙심과 불안,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것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죠. 그래서 마치 햇빛 가운데 우리가 그림자가 우리를 늘 쫓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림자처럼 한쪽에는 낙심이, 한쪽에는 불안이 우리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시인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저희가 4절을 잠깐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이 제단에 나아가라고 하는 이 나아가라는 말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속에 나를 다 내려놓고, 제단에, 그분의 제단에 다 나를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산 제물로 그분 앞에 온전히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단에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성막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깥들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를 드리고 산 제물로 드리는 자만이 성소의 휘장을 열고, 우리가 이 성막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죠. 첫 번째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두 번째 이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가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단에 내가 드려진 자만이 이제 성소의 휘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제단에 나아가, 제단에서 나아가고 문을 열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주로 봐야 돼요. 제단에 나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그런 의미, 히브리어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동시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단에 나를 드린 후에 나아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저희 성경에는 큰 기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에는 반복으로 되어 있어요. 큰 기쁨이란 말은 기쁨과 즐거움을 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큰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 즐거움의 기쁨의 즐거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기쁨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르리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상을 볼 때는 낙심과 불안이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 속에서 그걸 우리를 주저앉히는데, 어깨를 끌고 팔을 잡고 발을 붙잡고, 그래서 낙심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한 발짝도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데, 이 낙심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제단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낙심이,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우리를 주저앉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낙심과 불안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한 방법은 이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자, 이 드려진 자는 낙심과 불안이 그를 사로잡아도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성소의 휘장, 그 단순하게 휘장 한 장의 차이지만 그 속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그래서 큰 기쁨, 이건 기쁨과 즐거움,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낙심과 불안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그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낙심과 불안이에요. 기도하다가 낙심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그 기도 중에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전에 있다라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를 드림으로 휘장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신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자꾸 낙심 말고 즐거움은 없나? 세상 밖에서 뭔가 기쁜 일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다 보면 기쁨이 아니라 쾌락을 세상은 허락을 하죠. 그래서 향락과 쾌락으로 가득한 이런 세상.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암암리에 많이 퍼졌다라고 하는 이런 마약, 이런 어떤 이 마약 같은 이런 약품들이나 아니면 마약의 이런 것들에 왜 손을 대겠어요? 그 허전함, 이 허전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낙심과 세상이 주는 이 불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마약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아요. 이 마약이라는 게 약으로 따지면 얼마나 강한 약이에요? 우리가 한번 중독되면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진 이런 것인데 그것조차도 낙심과 불안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마약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들의 이 체험을 가지고 만든 그런 영화들을 보십시오. 마약에 한번 손을 댔던 사람이 그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에 떠는가. 그 마약이 없을까 봐 얼마나 그가 불안에 떠는가. 이걸 보게 돼요. 그 손에 마약이 없으면 다음에 맞을 마약이 없으면 그가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낙심과 불안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는 것처럼 더 후적거릴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정글 속의 늪처럼 그런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늪에서는 스스로가 허우적거려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건져주셔야 돼요. 그게 5절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도우심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다른 뜻으로 다른 데서는 구원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가 낙심과 불안에서 그 늪에서 헤어나올 자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간 누구나 낙심이나 우리가 이 불안에 이 늪에서 스스로 나오는 자가 아무도 없다.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필요치 않는 자가 누가 있는가? 성경은 결론 냅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구원이 필요치 않는 자는 아무도 없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을 그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가 나타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나 누구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4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요, 4절은 그렇게 노래 부르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하면서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찬양이라는 말은 같은 히브리어 속에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같이 우리가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금으로 주를 이 감사의 표현이 찬양이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이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못해도 나는 음표를 몰라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사가 있는 자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있는 그 자가 밖으로 찬양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찬양은요, 얼마나 놀라웠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정말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에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것이 이 찬양이에요. 정말 많은 물소리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렀던 그는 이제 내가 수금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가진 악기로, 내가 도구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낙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녹아 없어지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막 녹아 없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내 뼈가 막 녹아 없어지게 만들고, 나라는 존재가 막 녹아 없어지게 만드는 이런 마치 염산처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낙심은 모든 걸 다 녹여버려요. 모든 걸 다 녹여서 없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기쁨도 녹여버리고 즐거움도 녹여버리고 행복도 다 녹여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낙심,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의 뼈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육체와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 낙심 속에서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44편 25절에 우리가 진흙 속으로 처박혀졌으며 우리의 몸이 흙 속에 던져졌습니다. 흙 속에 던져진 몸이 어떻게 돼? 썩어 없어지죠. 이게 흙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게 낙심이에요. 우리가 흙에 던져진 시신처럼 흙에 던져진 유린과 인간의 육체는 나중에 부패되고 나중에 흙으로 밖에 다 녹아서 나중에는 뼈조차도 남지 않고 살도 남지 않게 되는 이런 것이, 이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에가서에 보면 3장 20절에 보면 잠시라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게 낙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눌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5절 하반절에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이 여전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또는 그렇지 못했는데 다시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계속해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정말 낙심 가운데 찬양이 끊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찬양은 낙심 가운데 우리를 돌이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왜 불안해하는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불안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신음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울부짖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우는 거예요. 막 신음하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 영혼의 이 울부짖음, 영혼의 이 신음이
불안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여기에서 소망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낙심 가운데 불안하는 가운데 내가 막 녹아서 다 없어질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늦지 않게 우리를 도우세요. 당장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또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늦지 않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안할 때 붙잡을 수 있는 기다림. 우리가 불안할 때 불안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또 이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급하죠. 얼마나 다급해요. 그 독이 막 파랗게 온몸을 이제 막 멍든 것처럼 독이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놋뱀을 만들고 놋뱀을 묶고 하늘에 높이 다는 시간까지 막 독이 퍼져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쓰고 생각 속에 내가 지금 독으로 죽게 생겼는데 놋뱀을 바라본다고 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거는 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난감 같은 놋뱀을 본다고 내가 사나?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높이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바라본다고 뭐 달라지나? 예수 바라본다고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다. 이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바라봤던 그대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을 두었던 그 여전히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잘 바라보고 잘 기다리고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낙심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답을 찾으리라. 이런 욱하는 마음, 한때의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여전히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